은혜를 누리는 사람. 20세기의 최고의 어찌 보면 기독교 변증가라고 하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읽어봅시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특징은 은혜이다. 성경에 은혜라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 두 가지가 있는데 헨이라는 말과 헤세드라는 말. 헨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걸 헨이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왕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거지를 보고는 직접 그 마차에서 내려와서 손을 잡고 선물을 주는 것, 헨이란 뜻입니다. 헤세드는요, 그 사람의 행동과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불변의 그러한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 이걸 헤세드, 다른 말로 인자, 은총, 어떤 자비 같이 헤세드라는 뜻으로 번역됩니다. 근데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러한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베풀어주는 그러한 사랑과 선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기독교가 말하는 이 은혜 이해를 못해요. 세상은. 왜 그래요? 세상은 공짜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기독교의 은혜는 공짜이고 때로는 어떻게 거저 주는 선물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어떻게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얻는다. 이게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남보다 더 늦게 자고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경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과주의, 업적주의, 성공주의, 여기에 이런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성과주의의 삶은 어떤가요? 결국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잘 되면 교만하고 잘 안 되면은 정말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을 녹초가 된 인생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또 다른 오늘 세상을 보여주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세상.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는요,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살아갈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늘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바다와 모든 식물과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까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사람이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공짜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4절 2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도 복 주시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는 사건을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다윗 왕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오늘 소개하고 있거든요. 자, 다윗이 왕이 된 지 20년 되었을 때에 이제 나라가 안정될 그때에 문득 자신의 친구였던 요나단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왕껏 힘을 쓰잖아요. 그러나 친구 요나단이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 준 진짜 참된 친구였어요. 결국은 요나단과 다윗의 친구 요나단과 그리고 사울 왕은 블레셋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렇죠? 자,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누가 겁을 많이 냈냐 하면은 사울 왕의 그 왕가들, 사울 왕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모두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권이 바뀌면 이전에 왕들의 가족들은 몰살시키는 그런 관례가 있었거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저 태조 이방원, 그리고 또 세조 수양대군, 광해군 이럴 때 그때 완전히 그 친족까지 다 숙청하고 다 죽였단 말이지.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보는 유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다가 아이를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오늘 장애인이 된 거예요. 다리를 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왕자의 신분을 숨기고는 피신해서 살았습니다. 자, 20년의 세월이 흘렀단 말이죠. 무비보셋은 20년 세월 동안에 그 황무지 같은 그곳에서 말 그대로 도망자 피신하여서 그냥 희망 없이 살았던 무비보셋. 자,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다윗이 문득 자기가 어려울 때에 그렇게 도와줬던 그 요나단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리고 신하에게 물어요. 이게 오늘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뭐예요? 은총이란 말이 여기에 헤세드,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변함없는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윗은요,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때문에 무비보셋을 찾으려고 한 것 아닙니다. 과거에 다윗과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이에요. 신하 시바에게 오늘 이렇게 물으니까 시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하반절에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다리 전다는 말은 그냥 장애를 가졌다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은요, 이 사람은 은혜 베풀 자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다리 전다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무시한 거거든요.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시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은요, 요나단의 그 아들 그 무비보셋이 다리가 절든 절지 않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야, 그거 어디 있느냐? 빨리 그거 데려오라. 이게 바로 은혜예요. 어디 있느냐? 데리고 와라. 여러분, 은혜라는 이 말은 정말 어찌 보면 자격이 없는데 베푸는 게 바로 은혜잖아요. 자, 시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아비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여기에 로드발이란 말의 뜻은요, 황무지, 메마른 곳, 불모지 같은 그런 것의 뜻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황무지 같은 곳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데리고 오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이 다리를 절거나 가난하거나 때로는 실패하거나 이런 것 상관하지 않아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는 데리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람의 그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친구 요나단과의 그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자,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뭔지 아세요? 자, 사무엘상 20장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요나단의 한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윗, 너 왕 되면은 우리 집안 끊어버리지 말고 우리 집안을 생각해 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 약속대로 이 다윗은 바로 요나단의 아들을 데려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 우리의 어떤 수고,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그 언약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시편 103편 8절을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긍휼이 많으시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하게 부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드디어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엎드립니다.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그 다음 뭐라고요? 당신의 종이니이다. 자, 그런데요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는 죽은 개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8절입니다. 그가 절하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는 스스로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이요 왕 앞에 엎드려 나는 하인 노예 종입니다, 더 나아가 나는 죽은 개 같은 그러한 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요 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멸시했어요. 그래서 탐욕스러운 사람, 그리고 또 배반자, 거짓 선지자를 개라고 비유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그냥 개가 아니라 죽은 개라고 말해요. 죽은 개,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 부정한 거,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나는 죽은 개 같은 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왕은 절대로 나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주 부정한 사람이고 그리고 다리까지 저는 그런 부끄러운 자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에게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요. 첫 번째 은혜는요 사울 왕가,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사울 왕가의 모든 재산을 다시 돌려줍니다. 놀랍지 않아요? 9절, 10절, 11절이 바로 그거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되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사실 여러분, 사울 왕의 그 땅은 사울 왕가가 가졌던 그 땅은 사실은 다윗에게 다 속한 거거든요. 다윗에게 주어야 되는데 시바라고 하는 이 악한 종이 이걸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돌려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다 돌려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은혜가 있냐면 평생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13절 말씀을 봅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무비보셋이요 왕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내용이 4번이나 나와요. 4번 반복해서 여기에 나옵니다. 왕과 함께, 그것도 항상 왕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이거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철저하게 맺었던 그 언약, 이걸 이행하는 데 다윗의 어떤 그런 사랑, 그런 어떤 은혜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식사를 함께 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줬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저 황무지에 살고 있었던 이 무비보셋이 하루아침에 왕자의 그 자리에 앉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 황무지에 버려진 이 무비보셋이 오늘 왕의 자리에 함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무비보셋의 뭐 어떤 노력, 수고, 어떤 그런 애씀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다윗이 베푼 은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죄와 절망의, 오늘 아까 로드발, 죄와 절망의 그 로드발이라는 그곳에 살던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이렇게 깨달을 때 우리는 여러분 정말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정말 감사와 소망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저녁에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 은혜에 관한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며 내 것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자, 무비보셋은 다윗 왕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인생이 이미 끝났다 생각한 거예요. 다윗 왕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희망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왕자의 신분을 잃었습니다. 때로는 다리 저는 자로 그냥 말 그대로 살아요. 로드발이라고 하는 그 황무지 같은 그곳에서 그냥 숨어 살았던 존재.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윗의 은혜가 지금 이미 자신을 향하여 지금 여기에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지. 다윗의 은혜가 지금 무비보셋을 향하여 오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은혜를 받은 이유는 그가 노력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가 뭐 잘났어, 그가 왕자기 때문에, 그가 뭐 훌륭한 사람이어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맺었던 언약 때문입니다. 그 언약이 오늘 무비보셋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우리가 뭐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보다 착해서 아닙니다. 남보다 열심히 해가지고 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뭘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주실 게 많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처럼 더 이상 그 황무지 거기에 숨어가지고 때로는 우울한 자로, 낙심한 자로, 때로는 패배자로 살아서는 안 돼요. 로드발 그곳에서 희망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를 위하여 이런 놀라운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낙심과 절망 속에 혹시 그렇게 막 마음이 갇혀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내가 지금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걸 믿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은혜가 있음을 아는 믿음의 이 은혜의 눈이 확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영적인 눈이 뜬다는 것은 캄캄한 세계에서 빛이 쑥 들어온 것과 같은 거예요. 캄캄한데 빛이 들어오면은요 환해지잖아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그런,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예배 전까지만 해도 죽고 싶은 사람, 은혜 빛이 착 비치면요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막 마음이 막 가슴이 뜨겁고, 그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의 은혜 빛이 비치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내 노력의 한계에 갇혀가지고 낙심과 절망, 불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여러분 기쁨과 기대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자, 무비보셋이 여러분 몰락한 그 왕가에, 다시 말하면 사울의 그 왕가에 숨어 사는 로드발이라는 곳에서 버려진 자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다리도 절고 무시받고 멸시받는 오늘 이 무비보셋, 그는 왕 앞에 갈 수 없는 자예요. 갈 수 없는 자,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자. 야, 그런데 여러분 매일 아침 오늘 왕 앞에 왕과 함께 식탁에 있는 거예요. 항상, 이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항상 왕 앞에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이거 상관하지 않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이거 중요하지 않고, 은혜 보좌 앞에 다 함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부끄럽고 때로는 수치스럽고 뻔뻔스러워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의 보좌 앞에 다 나올 수 있는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이미 그 은혜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마지막 말년에 간절히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90편이 모세의 시란 말이죠. 그가 90편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기 인자가 바로 헤세드, 은혜입니다. 은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이 만족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주옵소서. 만족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 인생이 만족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그것도 아침마다 그렇게 그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아침마다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요 부와 명예 구하지 않고 때로는 장수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오늘 또 은혜로 나를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모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40년 동안은 애굽의 그 왕자로 그가 살았지만은 참된 만족이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40년. 그 다음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자신의 힘으로 살았다. 어찌 보면은 그냥 숨어 살았던 40년. 그 다음에 40년이 어떻게요?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갑니다. 광야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는 걸 그는 보았습니다. 광야 물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셔야 그는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앞이 막힐 때에 홍해를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모세가 경험했어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이 만족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오늘 모세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은혜로 살게 해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다윗 역시도 오늘 이 다윗 역시도 아마 사도 바울도 고생 많이 했지만은 다윗도 여러분 수많은 환난과 고난, 사울 왕 때문에 특히 자녀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배신당했던 이 다윗이었어요. 생명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그가 구한 것은 바로 은혜를 달라고. 한번 볼까요? 시편 57편 1절 다윗의 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다윗도 그렇게 군사력을 찾은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은 사람을 먼저 찾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길이 보이고, 은혜가 임하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은혜가 임하면 내가 가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걱정보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불평보다도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왜 얻지 못하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오늘 또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의 가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와 학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환경을 뛰어넘고 사람을 또한 뛰어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무비보셋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시작.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며 사십시오. 자, 무비보셋이 다시 설명합니다. 20년 동안에 황무지에서 그냥 패배, 낙심한 자로 그렇게 살았던 것은 다윗 왕이 그에게 베푸는 그 은혜가 있음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를 믿어도 늘 불안하고 염려 속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아서 그래요. 무비보셋이 왕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땅을 시바에게 다 빼앗기고 자신은 그저 황무지로 살았는데, 다윗 왕 앞에 딱 나가자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빼앗겼던 그 땅들이
다시 다 돌려받게 된 거예요. 무비보셋에게 다시 설명합니다. 무비보셋에서 노력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왕 앞에 나가니까. 왕 앞에 가니까. 왕이 은혜를 베푼 거예요. 왕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죄와 절망 속에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우울한 자로, 낙심한 자로, 때로는 패배자로, 절망한 자로 살아서는 안 돼요. 로드마을이라고 하는 그곳에 갇혀서 숨어 살 필요는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요. 염려를 심어주고요. 걱정과 불안을 계속 심어줍니다. 야, 너 안 된다. 야, 네 꼬라지 안 봐라. 네가 뭐 기도한다고? 네가 뭐 직분을 가진다. 얼마나 참수하는지 몰라요. 넌 실패자야. 너 죄 지었잖아. 여기 올 자격이 돼. 얼마나 참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너 안 도와주실 거야.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고 너는 나의 자녀이다. 너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빼앗아간 기쁨, 그 어떤 그러한 평안, 여러분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문제가 없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바로 그가 그런 자였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바울은요, 자신의 열심, 자신의 업적, 자신의 자랑, 그래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공부했고 누구보다 많이 열심히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여러분, 자신의 의를 최고로 생각했던 사도 바울.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기 공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시죠?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한 구절이 바로 바울의 인생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교회도 많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심지어 감옥에서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는 찬송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요,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이런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우리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자꾸 현실만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안 잡히고 귀에도 잘 안 들려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도 그랬고 오늘 다윗도 은혜를 구하며 살았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 로드바알 거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왕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답게, 때로는 백성답게 감사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